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 세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 17, 18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그림 한 장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 이 프랑스어로 뭐라고 적혀 있죠? 봉주르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이 그림을 딱 봤을 때는 이거 파이프가 맞는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 그림을 그렸던 초현실주의화가 르네 마그리트는 파이프가 아니라고 그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자, 이 그림에 적혀져 있는 내용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파이프는 여러분 뭐 할 때 쓰는 거죠? 담배를 피울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으로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사실은 뭐만 있다? 이 그림이 아닌, 파이프가 아닌 종이만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그림을 그렸던 르네 마그리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그림을 이것은 파이프다라고 글을 적었을 경우에는 내가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뭐 화가도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무엇보다 바울이 사역을 했던 초대교회 시절 2000년 전에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2021년에도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들도 이 SNS를 안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SNS 카카오톡,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SNS에 올라오는 이미지, 바로 이 사진들을 통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우리 모두는 이 이미지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SNS에 사진을 올릴 때 막 이상한 사진을 올려놓습니까? 아니면 좀 예쁜 사진을 올려놓습니까? 예쁜 사진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신경 써서 올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SNS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이미지가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즘 젊은이들은 더더욱더 그 이미지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 수술을 통해서 외모를 가꾸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투와 행동도 너무너무 친절합니다. 오히려 제가 배워야 할 때도 많을 때가 많을 만큼 이들의 이런 보여지는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만큼 이들의 이미지를 신경 쓰는 것은 그만큼 내 가치도 높다라는 것, 내 가치도 올려줄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정말 이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어쩌면은 이 이미지와 실체와 뒤바뀌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과 사실이 아닌 이미지하고 뒤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활동을 하던 2000년 전 이 초대교회 시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곳곳에 화려한 신전과 조각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언변,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유대인들도 참 많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보여지는 것들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보여지기만을 위한 이 이미지에 홀딱 속아 넘어가 버린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가짜인 것들에 대해서 속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입장에서, 친구 입장에서, 형제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화가 나죠. 오늘 본문 표현대로라면 격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이러한 가짜인 것에 속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화가 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021년도 똑같습니다. 정치, 경제, 과학, 심지어 목사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가짜에 속아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성도이며 그리고 살아있는 부활 신앙을 믿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진짜 복음으로 여러분 바울이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헬레니즘, 바로 이 문화의 중심,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데네까지 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함께 묵상하며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지가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진짜의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아덴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덴이 어디입니까? 그리스예요.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자, 아테네예요.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동역자였던 누구였죠? 디모데와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그리스의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굉장히 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가 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아테네가 어떤 곳이에요? 아테네는 그리스의 문학과 철학, 과학, 수사학 그뿐입니까? 민주주의의 기초가 내려진 곳이기도 하면서 또 그곳은 그 이름에 걸맞게 얼마나 많은 신화들이 있습니까? 그리스의 신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곳에는 너무나 화려한 신전과 그런 조각상들이 어마어마무시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바울은 어떻게 했다? 격분했대요. 여러분 근데 그 격분이 그냥 격분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파록시노라고 말을 합니다. 파록시노. 그런데 이 뜻은요 졸도하다, 발작하다. 그러니까 그냥 격분하는 게 놀라 자빠질 정도로 화가 났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었던 거예요. 다 가짜가 주는 이미지였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내용을 헬라어 원문으로 번역을 딱 해보니까, 직역을 해보니까 바울만 격분한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도 똑같이 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만 격분한 겁니까? 그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도 격분한, 동시에 화가 났던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게 누굽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과 함께 살다 보면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격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슬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전혀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오지랖 떠는 게 아니에요. 왜? 방금 우리가 직역했던 것처럼 그 속 안에 있는 그 영이 똑같은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나도 동일하게 격분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이며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까 우리 예가 스카우트 어린이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화가 났고 그 마음이 지금 바울까지 전해져서 격분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엄청나게 화가 났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헛된 것들을 바라볼 때 격분하세요. 또 거짓과 속이는 것에 대해서 격분하십니다. 또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영원하다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격분하십니다. 또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인 것처럼 속였을 때에 격분하십니다. 또한 부활의 예수님은 감추고 형식과 율법으로 자신의 믿음을 대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격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 구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그 하반절 23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나왔어요? 아덴에 많은 신전이 있지만 알지 못하는 신들도 있을 만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신들이 거기에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가짜인 거죠. 그러니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로서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한다면, 아니 그 전에 한번 질문해요. 성령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까? 우리 친구의 눈을 바라보죠. 성령이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함께 난다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도의 마음도, 긍휼의 마음도, 혹은 용서의 마음도 오늘처럼 격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찔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없다? 우리 아멘으로 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다 있으신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격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가짜 신을 만들자고, 금송아지 신을 만들자고 이야기했던 거죠. 이후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갖고 있었던 금귀고리들을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다. 이제 애굽으로부터 자유한 몸을 얻은 우리가 이 금송아 신에게 빌므로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런 의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지들이 만든 거예요? 맞아요. 연약한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그럴듯한 비싼 금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구원에 이르는 것에 이르는 것만큼은 그것은 금이 들어갔어도, 다이아몬드가 들어가도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본질적인 바로 이 원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분노라는 단어를 똑같이 누가 사용한 줄 아세요? 히브리어로? 모세가 똑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을 던져버려요. 분노했어요. 똑같이 하나님하고. 반면에 여러분, 그런 분노를 느끼지 못하면서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그 금송아지 상 앞에서 엎드려 제사를 지내면서 당신들의 미래를 막연하게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자신의 감정과 순간순간의 판단에 굉장히 충실했던 거죠. 이게 원죄예요, 원죄. 결국 심판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가짜 구원을 믿고 따라갔던 그들을 결국 광야에서 모조리 싸그리다 죽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모두가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합하여서 느끼게 하십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구원의 길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바울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가 가는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수많은 다음이라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안하기 때문에 그들도 왜요? 다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2000년 그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내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안하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대학원까지 졸업하면은 다시는 시험 안 볼 줄 알았어요. 여기 지금 대학생들도 있지만 엄청 많이 봐요. 더 많이 봐요, 시험. 네.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취업 준비해야죠. 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게 다 끝인 줄 알고 나이가 다 지긋이 먹었는데 아이고 또 노후가 기다려요. 이 노후는 또 어떻게 준비하나? 지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게 끝나면 또 어떻게 하죠? 이 바닥까지 쳐버렸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이 다음이라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불안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뭐든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붙드는 게 무엇입니까? 물질과 권력을 붙들어야죠. 학생들에게는 성적을 붙들어야죠. 또 어떻게 요즘 외모도 붙들어야 돼요. 예뻐야 돼요. 잘생겨야 돼요. 이런 가짜 이미지에 푹 빠져서 소중한 다음 세상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성적을 위해서 권력과 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이라는 것이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결국에는 출애굽 1세대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그 어린 친구들까지 여러분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크리에이터예요. 유튜버 하겠대요. 왜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돈 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거 하다가 댓글에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더 많은 것들, 자극적인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자기끼리 속아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또 요즘 젊은 친구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요즘 몇 개를 합니까?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제 주변에 보면은요. 과거에 알게 되었던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조연급 되는 배우들이 좀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동일하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야, 돈 잃고 사람 잃고 시간 낭비했다. 내가 이걸 왜 했는지 모른다라는 말들을 들었었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아이돌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 연습생 시절을 지나옵니다. 20대를 보내요. 근데 어느덧 내 나이가 30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 연주야, 너는 크리에이터 아니면은 연예인이 꼭 돼야 된다. 이 두 가지만 하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꼭 그 두 가지만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만 하겠다고 지금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목숨 걸고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요,
다윗은요, 모두가 사울 다음으로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거 아무도 짐작 못했습니다. 에이그 저거 평생 양치기나 하겠지. 아이고 저거 다윗 평생 도망자의 삶을 살겠지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무엇으로 만드셨죠? 왕으로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늘 동일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음이라는 것을 준비할 때 그 마음을 보십니다.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 우리 같이 16장 7절 사무엘상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미래가 불안합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면 돼요. 아멘입니까? 바울의 마음은요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울고 웃고 그리고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이요. 비록 고난과 핍박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의 삶이 계속해서 형통하면서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삶, 준비하신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마음을 공유하겠다. 너희와 함께 살겠다. 밤과 낮 할 것 없이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노래 중에 참 은혜로운 가사가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 아시죠? 이 가사를 보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그리고 바라보는 영혼들에게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이 가사의 내용의 주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느끼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의 찬양인 겁니다. 결국 나의 마음이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귀한 삶을 그냥 살지 못할 겁니다. 정성으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이고 이뻐라. 그래 내가 눈을 너를 이렇게 만들어줄게. 그래 너는 키는 작지만 귀엽고 아담하게 만들어줄게. 대신에 또 이런 걸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줄게. 이 세상에 여러분 똑같은 개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정성으로 각기 다른 그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이르기까지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성령과 함께 보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격분의 마음을 느끼며 광장에서 날마다 토론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피크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에 온 만큼 이 레벨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들었던 것처럼 뭐 에피크로스 철학자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 이런 철학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나 성도는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부활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가운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이성과 금욕을 강조했던 그런 철학들이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철학자들은 바울을 뭐라고 불렀죠? 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뭐 듣기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칭찬하는 말 같습니까? 약간 좀 비꼬는 듯한 말인 것 같습니다. 후자 쪽이죠. 예, 말쟁이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자기의 말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쟁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사도 바울을 사기꾼이나 그리고 떠벌이로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아테네 사람인데, 그래, 너 뭐 옷도 좀 허름하게 입었을 거 아니에요. 보기에도 없어 보이는. 그래, 네가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 어떤 소리를 하는지 한번 좀 드러나 보자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서 지금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가짜 이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나름의 그런 학문, 문화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뚱맞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새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으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지금 보고 있는 증인이잖아요. 그러니 그는 그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부활이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어떤 겁니다? 어떤 겁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맞습니다. 모든 학문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모든 고난과 핍박도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환난과 질병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뛰어넘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절망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병들어 낙심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또한 부활의 능력은 사람을 강건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낙오자를 신앙의 영웅과 성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마다 가끔씩 비유했던 것처럼 호스피스 사역을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확실하게 이다 아니다라고 그 무서운 그곳에서 딱 구별되져요. 달라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면 인생 쓰레기라고 말하던 사람, 지탄받던 사람들도 변하게 됩니다. 정말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정과 10범에 마약 가지고 있었던 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이런 과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대요. 누구도 자기 말을 믿질 않아요. 정과 10범의 말을 누가 믿겠니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그곳이 바로 감옥이기 때문에, 그 교도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대요. 그리고 소년원에 가서 복음을 전한대요. 그런 전도사님도 저는 만났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정말. 그 얘기를 듣는 그 자체가 저를 숙연하게 만들 만큼 대단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사님 마음에 무엇이 있었어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세상의 어떤 학문과 어떤 도덕과 윤리, 이것을 뛰어넘는 그 전도사님에게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소망,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로 세워진 교회 세 번째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늘 본문처럼 격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실망해야 하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감정을 느낀다면 그 순간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어떻게 너는 참 지질이 운도 없다. 야, 어떻게 너는 그런 병에 걸릴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도 내가 지금 그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느끼게 된다면은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고 기쁨의 마음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왜입니까? 절대 용서할 수도 없지만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절대 상황이 아니지만 그것을 기회로 잡을 수도 있는 것.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보다 어쩌면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신음하며 잠 못 자고 하는 그런 꼴을 하나님은 보기도 싫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잖아요. 걱정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밤잠 설치고 못 잔 적 있잖아요. 또는 아파서 막 신음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많이 아플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문제를 일으킬까?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괴로워하시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 딸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그 고난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이 모든 힘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십자가라는 것을 사형 도구라는 것, 고난이라는 거로만 해석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 공감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그 사랑의 힘인 부활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살아계셔서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들을 보며 이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노아만 해도 봐봐요. 아이고 저 노인네가 정신 나갔구나. 하지만 그 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에게만 줄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이미지가 아니라 이 부활은 정말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의심하게 되고 이 말에 대해서 계속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있다고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목사님,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 잘 믿어야 천국 가고 안 그럼 지옥 간다. 이런 말 하면 촌스러워요.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해서 이거 못하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설교하면 고급지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은 그 천국과 지옥을 포장해서 예쁘게 말한다? 아니요. 이거는 가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요, 또한 질투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격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우리는 절대 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계속 뭔가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절망으로 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죠? 그거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위로 올라가는 건지 그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성실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충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세워진 결과가 오늘 이 자리에 가짜가 아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또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여러분 똑같은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정말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질문해 보세요. 얘야, 얘야.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얘야,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나도 슬프구나. 그럼 함께 눈물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합한 기도.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 안 들려.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이걸 싹 펴줘보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합해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라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마음을 동일하게 느끼며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신앙을 통해 절망과 실망 속에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